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 권능의 이름 앞에 산들도 진동하여 떨며 녹아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마른 광야 같은 땅에서도 의로운 주의 도로 우리를 권고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청명하게 하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감싸 안아주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그 진리의 생명의 도가 우리에게 삶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하나님 집에 있는 향료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님을 창조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셨죠. 이렇듯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찬양을 즐겨 들으시는, 다시 말해 오페라 관중석에서도 최고의 관중이 되셔서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지음을 받은 대로 말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마다 각 사람의 향유가 여호와를 향해 피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을 인정하는 것이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주님과 다시 화합하게 하듯이 우리의 찬양의 향유 역시 우리를 여호와께 화해하시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지라 말씀하시고 너희의 찬양 속에 임하시는 여호와를 보라 하십니다. 시편 22장 26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어요. 그 찬송 중에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서 우리와 화해하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효를 죄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한 것은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리이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주님의 그 의로우신 일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처럼 다 전파하리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다 사하시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선하다는 것이죠. 주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그 마음가짐이 선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입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라, 그 이름을 높이리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리하여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니까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의를 드러내어 찬송의 열매를 드리고 죄에서 돌아서서 제일 좋은 제물이 여호와께 드려짐같이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것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진리를 닮은 입을 열 때 때에 따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채워집니다. 말씀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느니라 하시죠. 그렇듯이 우리의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의 찬양 속에 주님께서 진리를, 예언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물론 찬양이야 할 수야 있겠지만 그 진리가 그 입에 담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까이 못 가듯이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죄에 있다면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찬양 속에 진리가 우리 입술에 담아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찬양 속에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는. 그리고 굳은 돌같이
표현하시는 육의 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심령을 표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찬양을 할지라도 죄에 있기 때문에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담아지지, 진리가 우리 입에 담아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묵은 마음이 조금씩 물같이 녹아집니다. 그 찬양의 말씀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부드러운 심령으로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렇듯 각 사람의 향료 옥합은 주님께나 우리에게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때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과 함께 징계를 내리실 때 모세 선지자가 급히 제사장 아론에게 각 사람의 향료에 불을 피라 할 정도로 한 사람의 향료 값은 그 사람의 목숨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용서를 받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느냐 하는 인간의 죄를 향한 여호와의 노를 바꾸어 줍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시기도 하고 심판해서 돌아서시기도 하고 여호와의 노를 누그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향료는. 여기에 모세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기 전에 노아의 홍수 방주 사건을 보시면 노아 때에도 그곳에 죄가 범람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때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인간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노아만이 유독히 여호와 앞에 의로운 자라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인도하시고 하셨는데 여기에 잠깐의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있었죠. 천국과 지옥을 비유하는 깊은 바닷속 홍수를 말씀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이건 구원을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다 구원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하신 것은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그 방주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그 문을 직접 닫으십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키를 가지고 계신다 하셔서 이 세상을 문을 열 자의 키를 가지고 계시고 닫을 자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요.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키를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도. 여호와께서 세상의 땅을 엎으시기 위해 내리시는 홍수의 심판에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이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도 창세기에도 주님께서 잠깐 천국과 지옥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에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곳에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잠깐이나마 주님께서 창세기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집 교회 안에 즉 구원으로 들어온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비유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쇠의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께서 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짐승들을 다 집어넣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셨더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닫으신 문은 분명히 열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셔야만이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키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열면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중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는 이제 그 계시록에 교회를 심판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7교회를 그냥 총 들어서 일곱 숫자는 주님께 그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교회를 그냥 총 들어서 교회를 심판하시는데, 2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또 그 둘 중에 하나인 교회인데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제 그 주인 되심을, 권능자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자 되심을 여기에 7절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를 가지고 계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열쇠 키가 영혼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이제 그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아의 때 그 방주에서 잠깐의 천국과 지옥의 그 구원받은 것을 잠깐 표현하신 것이죠.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도 다 예수님의 권한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다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 하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그 구원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 땅에 내리시는 홍수가 그치고 노아를 그 심판에서 건지셨을 때에도 노아가 처음 한 것이 단을 쌓고 7으로 구별한 정결한 짐승을 불살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기름의 향을 흡양하시고 인간을 말살하시리라 하신 그 생각해서 돌이키시고 후회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 노아가 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제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흡양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대신 레인보우를 보내셔서 차라리 말살시키는 그 저주와 그 심판보다는 축복하신다는 언약으로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이십니다. 더 이상 내가 창조한 인간을 더 이상 내가 말살시키지 않으리라 하시고, 원래 죄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이상은 심판하지 않고 이제 차라리 축복하리라 하시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내시는 것이, 무지개를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그럼 여기에 좀 더 길더라도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 주님의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주님께서 그 심판의 마음을 후회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 노아에게 무지개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그러니까 제사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짐승은 7수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7수로 주님께 살라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씩, 이제 그거는 이제 아프스프링을 위해서, 그거는 이제 그 계속해서 그 번창하라고 이제 주님께서 다 짝을 찌어서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방주 안에. 근데 이제 주님께서 드릴 걸, 주님 앞에 드릴 그 짐승은 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다 해가지고 7씩, 암수 7씩 정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예, 주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3절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의로운 자라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의로운 자라, 거기에 유달리 다 주님께서 다 멸하시려고 하신 중에서도 노아만이 유달리 유독히 다 주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셨어요.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창세기 7장 21절에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기에서는 다 죽었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7장 22절에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주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렇죠. 다 완전히 심판을 받았어요. 홍수로. 한데 그 구원으로 들어온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온 노아와 그 가족과 또 짐승을 또 방주 안으로 다 들였죠. 다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노아가 순종한 대로 그대로 그 방주 안에 주님께 구별하신 곳에 들어왔을 때 완전한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렇죠. 다 정결하게 구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이제 번제를 드리자 주님께서 흡양하시고 이제 마음을 돌리시는 것이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어요. 이 노아로 인하여 노아가 이제 제도를 쌓을 때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 모든 내가 만든 이 모든 인간들을 절대로 다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에요. 노아와 언약하십니다. 여기에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미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주님께서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 노아의 그 제사를 보고 예배를 보고 흡양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하여 이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제 주님께서 이제 번창시키십니다. 인간들을. 이번에는 모세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타오르게 하였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화를 도우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애굽의 문화를, 다시 말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이방인의 문화를 받아들여 그들의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겨 여호와를 멀리하여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가장 노하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하신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고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되니까요. 우상이 많은 우리에게도 나만의 향료값은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는 향기인 것이죠.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궤의 성전이 준비되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불을 보내 붙이시고 주야로 살펴봐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늘에서 보내신 이 불은 여호와께서 무엇인가 정결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심판하실 때 불을 보내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이상한 불을 여호와께 붙여드려 죽음을 당합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성령의 불로 붙이지 않고 세상의 불인 꺼지는 불로 붙이자 죽음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달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영어로는 strange fire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상한 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불이죠. 오직 성령의 불, 하나님께 보내주신 그 불로만이 주님 앞에 붙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에서 받으시는 성령의 거룩한 불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불을 붙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자들이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는다는 것이 그런 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도 따르지 않고 아무거나 그냥 갔다가 주님 앞에 제사를, 그 향유를 살라 드린다는 것, 주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고 그 죄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죄라 즉시 그냥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선지자 때도 모세 선지자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 율법을 쓰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올라갈 때도, 그 산 높은 곳에 올라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 땅에 다 밑에 다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할까 걱정되노라 하고 주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몸으로 주님께 가까이 오면 주님께서는 그냥 즉시 다 쳐버려 버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도 주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하나도 쳐서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않게 해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렇듯이 죄는 주님 앞에 굉장히 아주 주님이 굉장히 센시티브 하셔요. 죄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를 굉장히 아주 즉시 받으시기 때문에 이 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요. 왜냐하면 이 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에게 거룩한 나의 주님이신지,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한데 내가 내 죄를 알고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을 하셨는지 그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컬텐으로 가려진 바로 지성소 앞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만들어주신 거룩한 향유가 날마다 새롭게 피워집니다. 그것은 예배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향기를 흡양하신다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속할 때 제사제도에 짐승의 기름을 불에 살라드리면 주님께서 그 짐승의 기름의 향기를 맡으시고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하시죠. 레위기 4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8절에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레위기 4장 9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고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10절에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이 제사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게 지켜야 됐어, 이 구약시대 때. 레위기 4장 26절에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기름에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의 하이프리스트라고 하죠.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근데 이제 인간을 세워서 뽑을 때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뽑혔어요. 한데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제사장의 그 범한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 화목제 희생으로 자기 자신을 드려서 불살라 드렸어요. 자기 목숨을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사하였으니 속죄한즉 주님께서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함을 받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어린 양이 되신 것을 표현하시듯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우리 죄를 속하얀즉, 이제 이것은 인간의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을 드려서 우리 이제 제물을 가져온 자를 죄를 속하였으니까 사함을 받으라 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신약 시대에 사는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여서 이제 그 죄를 화목제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중간에 서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죄 속에 묶여있는 우리를 다 해방시키셔서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가 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는 아주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죄사함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을 반사시키는 비유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의 빛은 예수님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조금 늦기는 했지만 여기에 모세 선지자가 제사장 아론에게 불을 비추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레이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벳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에 같은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회막을 짓고 여호와께서 가운데 계시고 다 그들은 다 동서남북으로 자기네 집을 천막을 짓고 지금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데, 이제 지금 당을 지었어요. 교회에서 다니면서도 이제 서로끼리 자기끼리 모이는 자들끼리 당을 지었다는 것과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제 그 유명하다고 이제 그 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돈 있고 이제 뭐 이제 직책 받은 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뭐 목자를 이제 대적한다거나 이제 뭐 어떤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선지자를 이제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민수기 16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뇨 하면서 이제 모세 선지자를 대정합니다. 너는 왜 네가 스스로 높다고 하느뇨? 너 왜 너를 높여? 우리도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높이고 우리도 다 너와 같이 똑같은데 이제 하고 이렇게 대드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대듭니다. 주님의 집에서. 민수기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제 주님의 그 위엄을 알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태면하에서 보았고 율법을 두 번이나 쓴 자 아닙니까? 모세 선지자.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주님께서 선택하여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의 특성을 잘 알아요. 모세 선지자가. 그러니까 바로 그 소리를 듣자 바짝 엎드립니다. 왜? 심판을 받을까봐. 5절에 이들에게 또 심판이 임할까봐 모세 선지자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5절에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제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하자. 아침에 여호와께서 이제 누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지 주님께서 알게 하시게 하자. 그러면 너희들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모세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고라와 이제 그 250여 명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료를 취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모두 다 향료를 다 각자의 향료가 있습니다. 다 각자의 향료 값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서 향을 피워야 됩니다. 다 각자의 향이 있어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이.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료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하고 참 모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모세 선지자는 진짜 안 한다고 주님께 나 이거 못하겠으면 다른 자를 보내세요 하면서 정말 중보하면서 이 자들을 죽인다는 것을 다 여호와께서 치신다는 것도 중보로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인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모세 선지자에게 이제 이들이 다 이제 일어난 것이에요. 아무 유명한 자라 한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250여 명이 이제 모세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시는 각 사람의 향이 있듯이 여기에 자기들의 향을 피우면 이제 주님께서 거기에서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6장 17절에 너희는 각기 향료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료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한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료를 가지고 올지니라. 민수기 16장 18절에 그들이 각기 향료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그렇죠? 교회에서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물론 이제 주님께서 심판이 더디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보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그러듯이 뭐 심판은 금방 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죄는 다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가 필요한데 그때 주님의 도우심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주권을 거기에서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제 침략하면 이제 주님께서 그만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각 사람에게.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35절에 민수기 16장 35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소멸하였더라. 죄의 대가입니다. 이제 주님의 주권을 이제 침략한 대가예요. 이것은 모세 선지자를 대적한 것은 인간을 대적한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의 집안에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제 주님의 주권을 침략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즉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리죠. 다 주님의 영혼들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한데 죄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다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집니다. 민수기 10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이제 또 죽이려고 하죠. 이제 너가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250명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죽일 것이라 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민수기 16장 43절에 모세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러 4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제 중부로 주님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하여 이제 민수기 16장 46절에 여기에 향을 피우랍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한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완전히 그냥 다 연병으로 그냥 다 죽여버리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라 주님께서는 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 여호와의 백성들 중간에 향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향이 항상 주님의 지성소 앞에 향이 항상 피어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향을 항상
흡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흡양하시면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향은 굉장히 주님 앞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속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백성들 중간에 향을 피울 때 모세 선지자는 이 향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이 예배를 흡양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을 이 회중을 대신하여서 향을 피울 때 대제사장이 가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울 때 지성소 앞에 향을 풍기는 것이 이와 같은 이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민수기 16장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제 향을 피우고 이제 속죄합니다. 주님께. 이제 민수기 16장 48절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50절에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그렇죠. 이제 속죄로 이제 그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노가 그치셨는데 거기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연병으로 인해서. 이게 주님께서 이제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치십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해서 이제 다시 주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듯이 이 죄가 한 죄가 짓게 되면 계속해서 죄는 이어져 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가 이제 심판을 받을 그 죄가 주님의 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주님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한데 이때 구약 시대 때는 다 이렇게 주님께서 심판으로 죽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료도 있지 않은 때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무조건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심판으로 그냥 죽음으로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다시 또 그 남은 자들을 깨끗하게 한 자들로 이제 또 주님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때는 노아 때처럼 주님께서 다시는 심판으로 다 죽이지 않으리라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향을 흡양하시고 자기가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향유 값으로 유명한 마리아도 자기의 1년치 제사에 되는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다 부어 붓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세상에 나가 나를 전파할 때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알리라 하신 것은 마리아를 높이라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 향기로운 예배자의 모습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향을 다 주님한테 부어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이것을 모든 전 세상에 나의 일이 전파될 때 이 여자애도 알리라 하신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의 향로에 불을 붙이십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향기로운 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에는 다양한 모습의 향기가 주님께 흡양되어 올라갑니다. 다 각자의 향로가 있습니다. 포도의 향에 즙이 뚝뚝 떨어지듯이 주님께 많은 향을 피우는 예배의 모습에는 제일 먼저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의 한 모형이기도 한데요. 또 주님께서 그 모습조차도 다 주님께서 흡양하시는 향입니다. 시편 134편 2절에 보시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라는 소리는 주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니 모든 자들은 잠잠하라 하였듯이
이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여호와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시편 131편 2절에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들면서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주님 앞에 제사가 되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향이 되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시편 63편 4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청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이 있을 때 내 손이 저절로 들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주님의 이름에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거룩이 함께 오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함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함께 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안에 모든 주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의 그 모든 공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리신 공로가 그 이름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함께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주님 앞에 향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우리의 손 드는 자체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보면서 이 하나하나 하는 것이 향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에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른손만 들고 그냥 오른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왔어요. 저에게. 이 두 손을 주신 것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셨나 보다 하는 마음이 오길래 그 다음부터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물론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자세와 모습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의 향기가 되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들 기도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할 때에도 손을 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 죄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서로 분노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손을 들어봤자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불화가 있을 때는 분명히 밤을 새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밤이 오기 전에 그것을 다 해결하라고 하셨듯이 이 분노와 다툼이 있는 이씨 손을 들어봤자 주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이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 가족을 축복해야 되고 또 아내를 축복해야 되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축복할 때도 거룩한 손을 들어 하듯이 이 분노나 다툼이 이 마음속에 없어야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할 때도 그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나 솔로몬 왕이나 모세 선지자나 사무엘 선지자나 제사장 아론이나 또 천사들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를 축복할 때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데 그 증거로 솔로몬 왕과 제사장 아론과 예수님의 축복하시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탄 앞에서 일어나 55절에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하였듯이 이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를 하죠. 백성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에 큰 소리로 주님께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또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였다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예전에 어떻게 손을 펴서 주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을까. 이제 제가 항상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손을 펴서 주님께 찬양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데 한 번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손이 쫙 이렇게 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쫙 펴지면서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핀 거나 저는 그냥 손을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춤추듯이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쁘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했어요. 그냥 뭐 모아가지고 뭐 이쁘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 궁금증은 가지고 있었지 하도 모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손을 올렸는데 쫙 펴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의 손을 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응답을 제가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손을 펴고 합니다. 손을 쫙 펴고 주님께서 제 손을 쫙 펴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그게 주님이 하신 거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말씀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에 성령 충만이 됐을 때 제가 손을 쫙 핍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뭔가 할 때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려고 막 마음을 막 모을 때 주님께서 정말 너무 모르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저는 그때는 손을 뭐 이쁘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뭐 이렇게 춤추는 사람처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 솔로몬의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에게. 레위기 9장 22절에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그렇죠? 이 손을 들어 축복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을 드는 것에도 주님께 향한 그런 향기예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24절 50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러시죠?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 축복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위에서 땅으로 내려와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항상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그러시죠? 그러듯이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땅을 보면서 우리가 축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항복을 주님 거를 받아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항복을 표현하듯이 주님께 완전한 인도에 따른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은 다 참되고 진정한 도입니다 하고 인정하듯 손짓으로 하나님께 대화처럼 연락하듯이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축복할 때는 그 축복하는 자의 진리의 말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그 축복이 나갑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올려서 축복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손을 올린 자를 통해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도 아이들을 축복하실 때에도 입으로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시지 않고 손을 내밀어 안수하시죠. 주님께서도. 그러듯이 이 하나의 방식 주님 나라에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손을 쓸 때 올릴 때 찬양할 때 손을 흔들 때 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하나의 예배의 그 형식인데 주님께서 다 흡양하신다는 것이에요. 다 받아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하시듯이 위를 보고 하나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옆이나 땅을 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분명히 하늘에 계시는데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교회에 갔을 때 손을 높이 들고 예배 보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리 유난히 예배를 꼭 보아야 하는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도 모르니까 처음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데 제가 진리를 알고 나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니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하나님께 뭔가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왔어요.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 예배에 저도 손을 올리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살라 드리려고 주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가게 하려고 찬양할 때는 전심을 다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예배의 다양한 모습은 형식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각 개인의 마음을 표현하며 드리는 향기인 것이죠. 남의 눈치 보고
또 뭐 이것저것 다 가리면 하나님께 예배 못 봅니다. 그냥 하나님만 포커스를 두고 남이 뭐라 하든 주님 앞에는 그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갑자기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 손을 높이고 주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 찬양 속에서 이런 것을 다 한 번씩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냥 다 가지고 나가세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주님만 초점을 두고 찬양해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아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크게 찬양하는 자도 있고 춤추는 자도 있고 악기를 다루는 자도 있고 하셨듯이 시편 149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중에서 찬양할지어다.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면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주님의 집에는 춤추는 자도 있고 찬양하며 또 즐거워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찬양하라.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집에서 즐거워하며 찬양하라. 우리의 얼굴에 웃음빛이 번지는 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 그 전부 다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찡그린 얼굴이 주님 앞에 주님 집에 오면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는 얼굴을 피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 향기 되어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찬양하라 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죠. 시편 81편 1절에 아삽의 시죠. 아삽은 그 신령의 찬양으로 드리는 자라 해서 유명하죠.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즐거이 노래하라는 소리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께 높이 노래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노래한다는 것이죠. 또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2절에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하루얼칠지어다. 그거는 이제 악기를 닫으면서 뭐 주님의 시를 읊기도 하고 주님의 갑자기 기도가 막 그냥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님의 예배 보는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다 나옵니다. 예언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웃음소리도 나오고 주님 앞에 이런 모든 즐거움들이 주님의 예배 볼 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나눠진 자들이 다 하나로 유니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로 뭉친다는 것이 예배 안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다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편에도.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즐거이 들으시고 후병하시는 향기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주님의 계시를 물을 때도 찬양과 악기의 소리의 향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 예언하는 소리와 악기가 울리는 곳에서는 예언하지 않는 자도 예언하는 신의 감동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 그것은 사울왕이 다윗을 찾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다가 사울 자신도 예언합니다. 성령 충만이 많은 자들에게 채워지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 때도 또 엘리사 선지자 때도 악기와 소리로 그 이름을 송축할 때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엘리사 선지자는 악기와 찬양이 울릴 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것이니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는 그 자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예배하라 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4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이제 처녀 이스라엘은 주님의 신랑 되시는 이제 이스라엘은 다 모든 자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장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의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찬양의 예배는 악기를 다 만들어서 다루는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다윗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뭐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며 막 춤을 춘 자죠. 다윗은 하프를 만들어 주님을 찬양한 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찬양으로 이 시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13장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누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어가니라. 이 다윗 왕 때처럼 이 웅장한 그 모든 찬양하는 자와 악기 다루는 자가 다윗 때처럼 많은 때가 없었어요. 다윗이 그만큼 여호와를 예배를 그만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죠. 신령한 영의 찬양으로는 아삽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으로도 찬양하죠. 우리가 입으로도 찬양할 때 우리의 영도 함께 가끔씩 찬양을 합니다. 다른 찬양을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제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더 이제 북돋으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진리로 가르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입니다. 15절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이제 향이 되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는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는 피와 어울리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자체가 주님께는 향기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음미하시고 흡양하시는 향기가 아닙니까?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 삶 자체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찬양하라고 지음을 받았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 천사장으로 지음을 입은 천사가 있었죠.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되다 땅에 쫓겨나 사단 루시퍼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악기를 다루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온갖 보석으로 단장된 아름다운 예배자로 천사장으로 지으셨어요.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장으로 주님께서 지으셨는데 에스겔서 28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12절에 인자의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제 이 두로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왕이나 그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주님을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이제 명령에 따르지 않으니까 이 두루 왕을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분명히 여기에 사단을 통하여 주님의 말이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나갑니다. 그럴 때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고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도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여기에 말씀하시죠. 이제 사단을 이제 천사장을 만들 때 이제 천사를 만들 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막 보석 온갖 보석 세상에서 가장 정말 이쁘다 아름답다 하는 그 보석을 다하여서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서 또 거기에다 기름까지 부어서 주님께서 천사장으로 예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천사들을 다 찬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한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하듯이 악기까지 완전히 잘 다루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모든 막 보석으로 너무나 정말 아름답게 영화롭게 지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근데 14절에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로 왕래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 바로 화강석이 주님 안에 있죠. 불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왕래를 했다는 것이에요.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우니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너무나 막 그냥 보소로 단장되어 영화롭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의 지혜가 더럽혀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세상으로 던져내어 너 다 땅에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나라들의 열왕 앞에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쫓아냈다는 것이에요. 이제 천국에서. 이것은 왜 사단이 되었는지 14장에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올리리라.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내 보좌를 좌정하리라 하고 또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14절에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제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 사단의 이제 행위에 나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나를 비교하리라.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의 앞에서 자기가 사단이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주님 믿음 없는 자들을 주님 사단이 들어서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이 사단이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잘못된 도를 가르칠 때 그런 때를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또 뭐 어느 방향에서 뭐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누가 온다 그 천국이 열린다 그때 얼마만큼 네가 오래 산다 뭐 이런 이상한 그런 도를 가르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시기와 때는 오직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인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끄는 그룹천사 생물들도 쉬지 않고 거룩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드렸다 하시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분명히 여기에 주님께 향기가 되어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요. 주님의 삶을 참 자체를 주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생축처럼 이 짐승으로 제물이 되어서 이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1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그렇죠. 주님께서 이제 흩어진 백성들을 다 모아서 주님께서 이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이제 향기로 그러니까 향으로 주님께서 다 흡양하신다는 것이요. 향으로 주님께서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는다는 것이요. 말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받으신다는 것이요. 예배를 다 받으시고 그 예배가 다 주님 앞에 향기되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십니다. 호흡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찬양은 소리의 향기가 되어 주님께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제 주님께 우리는 다 주님께 형제가 되었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그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육의 옥합 아래에 있는 우리의 향유는 풍겨지는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풍기는 향기이죠. 춤도 있고 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찬양도 있고 악기도 있고 합창의 소리도 있고 찬미
찬미의 소리도 있고 신령한 소리도 있고 큰 소리도 있고 작은 소리도 있고 나팔 소리도 있고 기타 등등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향재료가 담겨진 많은 향유 옥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당신만의 독특한 향을 담은 향유 옥합을 열어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주님께 다 부어 주시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의 향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의 불에 살라지는 향유가 되게 하옵소서. 시온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비파와 소고를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지어 부르며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우리의 향유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환난날의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여, 우리 모두 주님을 의뢰하오니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이 환난에서 지키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시오 찬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